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2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더 펼쳐서 읽을 거니까요, 덮지 마시고 펼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을 모아 한 호흡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 몇 년생인지가 드러날 수 있지만 예감이 되시죠? 네,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에 아주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는 젊은 분들이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같이 해줄만 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 마음을 모으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같은 행동 혹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진 생각과 영혼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같은 가사로 같은 운율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상황과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도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특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어 가사가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놀랍게도 고등교육을 통해 적어도 12년간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죠. 어떤 노래가 되었든지 그 노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면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그 예배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저희는 이럴 때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기로 2000년 전부터 약속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번 주에만 이런 전통이 이어지지 않기를. 저희는 오늘 시편 86편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86편은 탄원시라고 불리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기도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시인이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은 시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성경 대부분 가지고 오셨죠?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대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뜬금없이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탄원시입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행복한 일만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 예상할 수 없는 환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다루는 일에 삶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아주 교만하게도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잘 풀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제 예상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막 감동이 있고. 그럴 땐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바람이 찬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들에 핀 꽃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져. 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런 감사한 경험도 있지만 내 현실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묵상 창세기 저희가 매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느끼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 속 인물들이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연약함과 죄를 지음과 실수도 하고 후회할 법한 일들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있고 당장 잃어버리고 싶은 괴로운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86편 6절과 7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속도를 잘 따라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앱을 켜서라도. 시편 86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나의 무력감이 나를 덮어가지고 내가 지금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글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실제로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이런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글로는 쉬운데 그것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려운 문제를 눈앞에 둔 시인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이제 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게 있는 문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8절과 9절과 10절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보시죠. 시인은 지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에 와서 경배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실 만한 분, 주님은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인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알고 듣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놀랍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는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를 통해서 잠깐 듣긴 하지만 내게 있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가만히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과 같은 고백을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모든 민족이 찬양할 분이시라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실 뿐 아니라 기이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86편 11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면 쳐보시죠. 첫 번째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원하셔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가르치실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심으로,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원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진리 위에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본인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본문을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시인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산산조각 날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가 구하는 것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변화가 없지만 내 눈과 마음과 소망과 기대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이 오늘 시인의 탄원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대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편 제3권의 다윗의 시는 이 한 책입니다. 시편 86편 단 하나뿐이죠. 아마 이것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어려울 때마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자각될 때마다 다윗은 이 시를 읊조리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부르는 탄원시가 되었죠. 오늘 그 시는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닿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즌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그지요. 난 들어봤다. 네, 도그지요. 강아지 귀가 저렇게 접힌 것처럼 어떤 책을 보다 보면 와, 여긴 꼭 기억하고 싶어 해서 접어놓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책에 좋은 책일수록 여러 번 적게 됩니다. 강아지의 귀가 엄청 많아지겠죠. 책이 좀 두꺼워지고, 아, 여긴 내가 나중에 이 책을 펼쳐보더라도 꼭 기억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여러분의 청년의 삶의 흔적이 담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형광펜을 5번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구절들 있으십니까? 성경책이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예수 믿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그런 구절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면 그건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은 이런 찬양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지금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어. 여러분 그런 찬양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86편의 시인이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법도 위에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도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간의 전통을 잊어버리셨군요.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박성태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이번 주는 찬양을 조금 넉넉하게 하고 설교를 짧게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신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저의 치열하던 청년의 때의 사진을 몇 장 찾아봤어요. 여러분에겐 그냥 우스운 충격 사진이겠지만 저에겐 저 사진은 저의 리즈 시절과 같은 2009년 6월 29일 날 군대 갔습니다.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저 사진을 보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달리기를 했는지,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의 냄새도 상상돼요. 와, 저때 저 옷 훈련소에서 형제님들 기억나시죠 많이? 그때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었는지를 한 장의 사진만 딱 봤는데 여러분은 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저 때 와,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사진을 찾다가 제가 엉뚱한 사진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저 사진은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 전임자가 아주 힘들게 하던 병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후임자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야야, 내가 이제 너 군생활 때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재밌게 해볼래?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한 1년 동안 군생활하고 전역하는 날 저한테 저 편지를 써주고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열심히 생존했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우리 진짜 죽지 말고 살아서 꼭 전역하고 나중에 만나자, 응?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기억밖에 안 나. 근데 저 사진을 보는데 그때 치열했던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느꼈죠. 이때가 저라고 하는 사람의 많은 도구지어 중에 신앙의 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그동안 살았죠. 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저 사진들은 저에겐 청년으로 살아가던 제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씨름하던 그런 순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는 치열한 삶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치열함 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도구지어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지금 현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분들 계시죠? 난 대학원생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원생 교수님 생각하면 막 그리스도인인 거 잠깐 잊어버리고 싶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순간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이 씨름입니다. 그것이 매주마다 하는 예배 속 결단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게 남는 한 구절의 신앙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떨려서 읽어볼게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 순간의 고백은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의 고백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도 나는 미친 듯한 섀도우 복싱을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검을 들고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일상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 그냥 버텨봐, 힘들지, 어쩔 수 없어 라고만 여러분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내 기대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 흘러가는 동안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으로 멈추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의 상황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고백과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나님